마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3일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저희들이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5장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어할 수 없는 자. 지난주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이 전쟁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단강 서편으로, 즉 이방의 땅, 사단의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략해 들어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이방의 땅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전도 여행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영적인 실체에 대한 영적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풍랑으로부터 지금 무덤들 사이에서 나오는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때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의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 없는, 즉 적그리스도적인 하나님의 원수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그 무덤사에서 나온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실체가 무엇이고, 또한 사단의 술책이 어떻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귀신에 대한 이런 싸움이나 이런 본문이 신약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이런 장면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귀신과 대화하며 싸우며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이제 이단됩니다. 이 귀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이단되고, 또 너무 안 하면 신자들로 하여금 왜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혼란과 어려움과 방황 속에서 살아가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매일 것도 아니지만 또한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사람에 관한 지식, 그리고 게다가 뭐예요? 귀신에 관한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죄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과요, 죄에 잡혀 있는 사람은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귀신 들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나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죄를 놓지 못해서
죄와 함께 동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어요. 이 나라에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요, 사방 천지에 귀신 들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우 드물죠. 그러니까 이런해 저런해 교회가 뭐 이런해 저런해 하지만은 그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권세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귀신들, 그리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여기서는 지금 귀신에 관한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한 그런 지식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습성과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어디서 산다고요?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무덤들 안에,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이것을 명사로 원문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을 더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그는 그의 거처를 무덤들 안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훨씬 더 명확하게 옵니다. 어디서 산다 동사가 아니라 뭐예요? 그의 거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그의 거처를 어디에요? 무덤들 안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귀신들과 이 사단이 부리는 것들의 이런 거처는 이렇게 어둡고 칙칙하고 지저분하고 불결합니다. 실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아무도 또 이렇게 그러한 곳에 거처를 가지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있다고요? 완전히 귀신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인격성이 완전히 말살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사탄과 동일시 되어집니다. 단지 그 뭐였죠?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그 아바타가 이렇게 실제 그 사람은 이 캡슐 안에 잠들어 있고 그 정신이, 그 영혼이 그 아바타로 가서 아바타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귀신 안에 있어서 귀신에 의해서 전 인격이 조종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편의상 본문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냐?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지금 우리말로는 이렇게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는데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뭐냐면 쇠사슬로도 안 되고 그 어떤 사람도 제압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제압할 수도 없지만 워낙 힘이 대단해서 뭐 수천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제압했다고 치자 이 말입니다. 근데 제압을 한 게 끝난 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을 가두어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쇠사슬로 꽁꽁꽁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압했던 수천 명이 손을 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쇠사슬을 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을 잡아서 또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버리면 감옥을 부수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몸을, 신체를 구속할 방법이 없다. 통제불능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를 제압할 사람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사람보다 힘이 세거나 능력이 있지 않다. 또 하나, 설사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 사람을 구속했다, 굴복시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묶어둘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서 온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제압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평생 그렇게 붙들고만 있어야 되는 존재, 이런 겁니다.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3절에서 이야기한 왜 이 사람은 쇠사슬로 묶어둘 수도 없고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는가에 대해서 4절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여러 번 고랑과, 이 고랑은 수갑을 말합니다. 수갑과 족쇄를 말해요. 손에다가 수갑을 채우고 발에다 족쇄를 채우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고 또 쇠사슬로, 그렇게 하고도 몸도 쇠사슬로 칭칭 감는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요. 실제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본 것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에서 보면은 고대에 이런 쇠사슬, 이 수갑이나 발 족쇄들을 보면 보통 굉장히 굵은 쇠로 하거든요. 그것들을 그냥 끊어내는 겁니다. 무슨 그 차력사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온몸에 쇠줄을 감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냥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었던 겁니다. 이미 다 해봤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건 어떤 말이겠어요? 그 누구도 그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고랑과 쇠사슬로 묶은 적이 있대요. 이건 뭐겠어요? 스스로 내어준 거죠. 굴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입니다.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4절은 바로 그 두 가지, 쇠사슬로도 또 그 무엇으로도 그를 구속해둘 수, 결박해둘 수 없는 존재고 또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건 누구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 되겠어요? 귀신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죽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이런 강력함,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결박 수단으로도 결박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왜 마가가 자꾸 강조할까요? 영적 싸움은 누구밖에 할 수 없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서 이겨주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과의 싸움이나 죄와의 싸움이나 똑같아요. 단지 귀신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실체이고 인격적 존재이지만 죄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경향성이죠. 실체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켜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져 있는 그 힘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해치게 하는 것, 그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죄를
그렇다면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면 대책이 없는가?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가? 이건 이제 또 잘못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그 일에 관여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죽이시는 그 일에 우리가 분명히 참여합니다. 어떻게 참여할까요? 마음의 소원으로 합니다. 마음의 소원으로. 이 죄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이 죄를 붙들고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그 불량식품을 먹고 있는 아이의 손에서 매몰차게 뺏지 못하는 어미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이 그냥 두세요. 엄마는 그러면 안 돼요. 엄마는 불량식품을 먹으면 그거 못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탈나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아토피 생기고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재를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은 어떤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우리 애는 잘 될 수 있어. 별 문제 없어. 이런 거죠.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용은 하나님의 권능하에 하나님의 책임성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은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을 거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의지입니다. 묘하죠?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대적하는 게 의지라고요.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그 생각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실천하게 하는 마지막에 그 행동에 이르게 하는, 즉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마지막에 그런 과정인데 그것이 소원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소원을 막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때 말하는 소원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혐오함,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떤 가능성과 이런 가능성이 나에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되질 않아요. 언제 미루고 있는 거죠. 일단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일은 그겁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아직 극복하지 못한 죄와 악한 습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그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왜 계속될까요? 소원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원을 불러일으키면 그건 성령께서 그 즉시 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잠시 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는 놓을 수가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진 사람을 고치지 못할까요?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을까요? 있죠.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나라 말이에요. 신자들의 경우에. 그런데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무엇이에요? 이런 영적인 실체가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고요. 다른 종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떤 진리의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샤머니즘에서는 집에 우환이 있거나 그런 어려운 이렇게 뭐죠? 안 좋은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구슬하고 그 터죽 귀신을 달래요. 터죽 귀신을 달랩니다. 저는 하도 그 샤머니즘 세계에서 살아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매일 굿판이 매일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일이 아니라 거의 한두 건이 거의 일어났어요. 밤이면 밤마다 온 동네가 꽹꽹꽹꽹해요. 이게 무당 그 북치는 소리거든요. 거기 이제 가보면은 이왕이면 큰 판으로 가잖아요. 가서 뭐 기가 막힌 뭐 진짜로 뭐 귀신도 놀랄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막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서서 막 춤춰요. 그거 그때 뭐 저 낚싯줄로 매달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 신대가 춤춰요. 혼자서요. 무슨 살아있는 인형처럼요. 그 눈속임이 아니거든요. 그런 영적인 실체들의 그런 영향력들이 이 나라를 확 덮고 있었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면서요. 다 쫓겨갔죠. 다 쫓겨갔어요. 악한 영들은 많이 물러갔죠. 지금까지 거의 보기 드물어요. 옛날에는 어느 마을에나 가보면은요, 미친 사람 한두 사람은 다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나.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나 다 있었어요. 거지 꼭 있고요. 귀신 들린 사람 꼭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런 애 저런 애에서 십자가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우면서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의 기원이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땅에 들어오셔서 꺾어버리시는 이 장면에 동일한 그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요. 귀신이 없으니까 뭐가 해요? 죄가 역사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귀신 들리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극적인 이런 뭘 좀 이렇게 체험하고 싶은가 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한 4명 정도 만났어요. 예전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4명 정도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집에 가보면 있지 않습니까? 거울에다가요. 다 붙여놔요. 이렇게 말씀 요절을요. 부적 대신 성경 요절을 붙여놓은 거예요. 침대 옆에도 붙여놓고요. 그 화장실에 가면 세면대 거울에도 붙여놓고요. 주방에도 붙여놓고요. 온통 다 붙여놨어요. 성경 요절을. 그게 뭐예요? 그게 부적이죠. 부적. 기독교판 부적.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냥 뭐 거울에서 막 사람이 나오고 침대가 흔든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느끼거든요. 잘라 그러면은 침대가 막 지진이 난대요. 거울이 떨어진대요. 거울에서 사람이 나온대요. 이거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지 말고 일단 실제로 본인은 그렇다고 믿고 그런 경험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집에 혼자 못 있어요. 무서워서요.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게 뭐냐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체인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낸다고요. 인간에게 그런 힘이 있는 걸 저는 믿어요. 그 사람은 귀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는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가도 뭐 상담을 해도 안 되고 안 된대요. 그 안에는 깊은 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대단하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런 걸 갖고 왜 그런데? 그런데 꼭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죄를 꼭 붙들고 있으면은요, 내가 귀신 되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붙들고 있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내가 귀신놀이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예요. 이게 지금 물리적인 현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의 심리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찌하였든 이 죄와 이 귀신을 멸할 수 있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은 뭐다? 소원이다. 근데 소원은 뭐다? 그 죄에 대한 혐오하는 마음, 지극히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것과 함께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이것이 죄가 죽을 수 있는 소원의 환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쨌든 보도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 보도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실체의 이 귀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귀신하고 싸운다고 이렇게 무덤 가서 하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5절에 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들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지낸다고 3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앞에 무엇이 붙어요? 늘입니다. 늘. 밤이나 낮이나 늘 모든 그런 뭐예요? 예외 없이죠. 항상 거기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길 수 있죠. 붙잡힌다 해도 쇠사슬로 묶고 이 고랑을 채워도 끊어내는 사람이죠. 그럼 보세요. 왜 이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을 다 부수지 않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원래 귀신은 죽이고 파괴하는 거거든요. 이 귀신도 집을 사랑해요. 거처를 못 떠나요. 어디요? 무덤들과 산이라고 하는 이 거처를 못 떠나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딱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안 떠나잖아요. 더 좋은 이득이 있고 이렇게 유익이 있어도 안 가잖아요. 됐어 이러고 안 가잖아요. 똑같아요. 귀신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들의 거처에 지냅니다. 자기의 집, 자기의 본거지를 거칩니다.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로 오시는 거잖아요. 이들의 거처, 이들의 본거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소탕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바로 이 더럽고 칙칙하고 어두운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귀신 하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영적인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결박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것은 자기의 땅만 있어요. 이 귀신에 대해서 보면은요, 기회가 되면 한번 날 잡아서 이 귀신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개혁신학적으로. 개혁신학자들도 이 귀신에 대해서 영혼과 이 천사와 이 천사들에 대한 연구를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다 적할 수는 없지만 거기 보면은요, 귀신이 여기는 지금 어떤 귀신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귀신이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귀신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그리고 여기서처럼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이루는 귀신이 있어요. 보통 이런 귀신을 지방신이라고 합니다. 지방신. 여기는 지금 거라사 지방이었죠. 그 지방을 관할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 안에 또 이렇게 개별적인 귀신들이 있어요. 설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낯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귀신에 대한 얘기는 정말로 한번 날을 잡아서, 그러니까 천사론이죠. 귀신이라는 게 사실은 천사론이죠. 천사론.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건 한번 꼭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늘 밤이나 낮이나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어떤 생활인가요? 비참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비참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요. 그렇게 영화롭거나요, 기쁘거나 행복하고 즐겁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타락한 자의 삶입니다. 타락한 천사는, 이 귀신은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소망이 없거든요. 여기는요, 더 큰 절망과 더 큰 고통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최선의 삶이에요. 한번 타락한 천사들은.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의 행복의 상태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게 뭐 좋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덤들 사이에서 산에서 늘 항상 밤낮 사는 게 최고로 좋은데, 최고로 좋은 이유가 뭐다? 그 다음 삶은 더 고통스럽기 때문이에요. 이게 죄가 주는 즐거움입니다. 죄는요, 우리들에게 좀 어떤 유익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 같지만 일단 거기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칙칙하고 어둡고 바로 더러운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이러한 곳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지내요? 거기서 그냥 지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늘 또 소리를 질러요. 늘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지내요. 완전히 정신 나갔죠. 자기가 거하는 처소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잘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을 해쳐요. 막 자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특성이 발악하고요, 자해하는 생활이에요. 이 귀신 닮은 게 이제 조직폭력배들, 깡패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뭐 자기 몸 자해하는 거를 무슨 힘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일이죠. 이게 이제 이런 마귀나 이런 귀신들이 주는 그런 정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의 속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반대의 속성을 가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럽히는 겁니다. 날마다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하는 처소에서조차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고요,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요, 자기의 처소를 더럽히고요.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러한 사탄의 종들, 이 사탄이 부리는 타락한 천사들인 이 귀신들, 이 귀신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죽음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최종착지가 죽음이거든요. 그것은 이미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적하였을 때 이미 운명과 같이 이들에게 굴레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 자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사면을 향해서 살아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어디를 향해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엄청 열심히 가고 엄청 열심히 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그걸 덕스럽다고 해서 더 열심히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현대는 더하죠. 몸의 쉼과 편안함과 이런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꾸 몸을 해치죠. 자꾸 몸을 피로하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 죽음을 더 향해서 가게 만들죠. 뭐에 사기당한 거예요? 이 종이 쪼가리에 사기당하죠. 종이 쪼가리. 돈이다 해놓고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정말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시간을, 이 종이 쪼가리를 모으기 위해서 살아요.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없던 거로 하자 해요. 경제에 엄청난 공황이나 이런 부도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없던 거로 하자 해요. 그럼 내 몸에 남아있는 이런 피로와 내 몸에 일어나 이런 노화와 이러한 병약해진 이 몸은요, 미안해로 끝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여기에서 늘 밤낮 무덤과 산사이에서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하며 자기 몸을 돌려 자해하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오늘날 현대인의 삶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린 좀 고상해요. 좀 우아하고 문명적이고 문화적으로 하죠.
결과는요 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알면서도 그렇구나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려거나 정말 그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는 그 기차 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최소한 뒷칸으로도 옮겨 타지 않고 나는 인생관이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어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이야기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삶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특별히 우리 안에 이런 죄가 크게 드러나면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자기를 막 해치고 이런 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창조적입니다. 사탄의 일은 파괴적입니다. 지금 이 귀신들이 거하는 이 처소와 또 그 안에서 지내면서도 그것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즐거움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조차 스스로를 자해하고 발악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삶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끊임없이 더 큰 고통으로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더 큰 소망 안에서 더 큰 사랑을 향해서 자라가죠. 이거는 정반대예요. 날로 똑같이 새로워져요.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로 새로워져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들은 어떻게 새로워질까요? 날로 마귀를 닮아서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이들은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 대비를 통해서 저긴 저렇고 우린 이렇구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싸움을 압축하면 이 싸움이 우리 안에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파멸과 파괴와 죽음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게 있고 또 한쪽에서는요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움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추구와 이 일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6절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3절, 4절, 5절에서 보여줬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런 특성들과 이 처소에 대한 이러한 삶의 태도,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가 지금 여기서는 나타납니다. 6절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바로 앞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어디 계세요? 아주 멀어요. 멀리 계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지금 앞 뒤 얘기 딱 빼고요. 6절만 딱 읽으면 어떤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인 것 같으세요? 나쁜 내용인 것 같으세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귀신도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요 절을 해요.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게 버릇없는 건 똑같죠. 이게 하던 버릇 그대로 하는 거죠. 어디서 큰 소리를 저질러? 조그맣게 해야지. 근데 간구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치려고 그렇게 용을 쓰잖아요. 성도들한테.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이놈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와가지고 탁 꿇어 엎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당신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더니 원하건대 할 거 다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성부 하나님을 거론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금 마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멀리 계신 예수님을 보고 버선발로 쫓아나왔던 마르다 같잖아요. 마리아 같잖아요. 행색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은 경배가 아니라 그 뒤에 내용들을 쭉 읽어보니까 바로 고통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요? 막 달려와서 절을 한 이유가 뭐예요? 당신은 나에게 고통이니까 나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무릎 꿇고 비는 거죠. 경배하는 게 아니죠. 안에 극도의 미움이 있는 거죠. 왜요? 나를 괴롭게 하니까. 예수가 나를 싫게 하니까. 그래서 원래 진리가 이래요. 행복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리적으로 행복한 교회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요. 행복도 있죠. 있기는. 그런데 행복한이라고 할 때는 이 관형어가 붙으면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때 행복한 교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건 거기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교회는요, 아파요. 병원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어떤 병원도 좋아하는 거 없어요. 하다못해 아프지 않고 이렇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는 성형수술,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과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끔찍하거든요. 교회라는 데는요, 성령의 검이 난무하는 데라서요, 그렇게 행복하게만 할 수가 없어요. 정말에 완전히 행복해지겠죠. 사는 동안은요. 그래서 항상 아픔이 함께 있어요. 기쁨도 있죠, 분명히. 고통스럽기만 하지 않죠.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죠. 행복이 있죠. 하지만요, 그 행복을 누렸을 때는 사실은 그 행복에 더하는 불행한 것 같은 무엇에 대한 포기와 어떤 좌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맛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 교회들은 그거 다 뺐다 그러잖아요. 독을 다 제거한 복음이 있으니까 이리 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진리는 가공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그리스도께서 멀리에서 이미 배에서 나오실 때부터 고통스럽게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미 바다 위에서 풍랑을 잠재우실 때 이미 사단의 진영은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했고 고통이 더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포용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폭력적이고 고통을 가하는 게 훨씬 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요? 고통은 견디기 어려워요. 고통은. 그러니까 우리들과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우리가 더 치열하겠어요? 이 귀신들이 치열하겠어요? 귀신들이 치열해요. 더 치열해요. 우리는 행복의 문제지만 얘네들한테는 어떤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눈꽃만큼도 양보를 안 해요. 양보한다는 것은 자기의 고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과 얘네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은 완전히 달라요. 얘네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끊임없이 점증되어져 가는 고난이에요.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열매 맺는 거예요. 신자들이 고통당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요.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순교자 기념관에 가니까 앞에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기둥 위에 이렇게 이제 줄기 위에 원이 이제 여러 개 원이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밀을 형상화한 거래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더 많은 미랄을 쌓으면은 그거래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산소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 부부가 합장되어 있고 그 아들의 그 밑에 순교한 두 아들의 무덤이 나란히 있어요. 어째는 위에 부모님 묘가 한 기가 있고 그 아래 두 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가정에서 두 아들의 순교자가 나와서 한 부모 밑에서 두 자녀의 순교자가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딱 들어올 때 그 미랄 조형물, 그 미래 조형물을 보고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또 이 밑에 또 다른 더 많은 미랄들이 계속 맺혀져서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에 교회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누군가의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그 고통 위에 내가 피어난 거구나 하니까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무게가 이렇게 뚝 떨어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의 그 연속성 안에서 맺혀진 열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신앙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개인적인 문제로 할 그런 성질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금 신자들의 고통과는 정반대되어지는 고통. 지금의 고통도 견딜 수 없어서 하지만 지금의 끝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이런 귀신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무릎 꿇어요. 우리가 1절 2절 이야기할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대장으로서 나왔던 골리앗의 태도와 지금 여기서 나왔던 등장할 때는 마치 골리앗처럼 무시무시하게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막상 주님이 나타나니까 거기에서 취하는 이들의 자세를 보니까 완전히 반대죠. 골리앗은 막 비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한단 말이죠. 신약과 구약,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달라집니다. 영적인 전쟁의 의미가요. 왜요? 우리가 달라진 거 아니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을 대신 싸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까요? 모를까요? 똑바로 알지 못해요. 지금 여기서 이 귀신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에 결함이 생기고 흠이 생기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거듭난 자들에게만 이런 신지식들이 허락되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들은 인간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성만을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영적 존재들에게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인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기는 신지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찌하였든 이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청원까지 하잖아요.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막연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구절이 8절입니다. 8절을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래요? 이미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안 나오거든요, 성경에. 또 하나는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달려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즉각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연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명하셨을 때 항상 모든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그 명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연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구약에서도 다니엘 9장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이것이 응답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요. 오다가 마귀들하고 싸우느라고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의 삶의 부요로움과 행복이 직결됩니다. 또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의 비참과 이 사람의 절망, 이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커갑니다. 이 세상의 영혼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 안으로 펼쳐지는 영혼이 있고 우리 밖으로 펼쳐지는 영혼이 있습니다. 밖으로 펼쳐지는 영혼은 어디예요? 우주지요. 끊임없이 커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우주. 이게 외연으로서의 영혼입니다. 또 내포로서 내포되어 있지만 내포되어진 영혼이 또 있어요. 영혼이. 그게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죠. 외적으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통해서 외연으로서의 영혼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내포로서의 이 영혼의 확장은 우리의 마음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은 뭐예요? 죄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후에 사람에 대한 지식을 알므로써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을 이루고 있는 그 죄의 찌꺼기들이 씻겨짐으로써 우리의 내면의 영혼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외연의 영혼이 확장되어져 가고 사람을 알므로써 우리 내면에 내포되어진 영혼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방막과 같은 존재로 남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나의 존재는 이때 외연으로서의 영혼과 내포로서의 영혼 사이에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존재로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충만되어진 상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일만으로 그게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이 타락한 천사, 이 귀신과 죄에 대한 실체와 그 경향성과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되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는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민감성을 늘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만의 이러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끼어들어서 오해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내면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된다고요. 기대를 하거나 나에게 만족을 주도록 요구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에게 만족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온통 이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우리 평촌 광야교회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 아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죄와 은혜가 같이 펄떡거리며 거기서 피 흘림과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놓지 않고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 안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요, 믿음, 소망, 사랑을 버리지 않고요, 인내하면서 서로 손잡아주며 가는 겁니다. 지체가 나에게 상처를 낼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파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내가 그 지체에게 상처를 내고 공격할 때 그 지체가 내 팔을 잡아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으쌰으쌰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죽이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우리의 대장 되신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소원을 품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에 대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을 품지 않으면요, 제어할 수 없는 이런 귀신 들린 자에 의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흉측한 일들을 당했겠어요. 우리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 하나님 나라의 확장,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온 열방까지 밀어붙이려고 또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성령으로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갈릴리 동편에 정복되지 않은 또 다른 어둠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싸움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먼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을 시키거든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실체들과 그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음모, 술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항상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짐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들을 내거나 여기서 어떤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이 세상에 있는 영원한 게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아서는 안 돼갑니다.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날마다 그 영적 전쟁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여러분들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제압하려고 했다가는 큰코 다치죠.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도 그거로 인하여 피 흘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정말로 미워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 그러한 구원의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계속되어져 가며 우리들이 현재 서 있는 그곳에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교도부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그 귀신들이 거했던 그 처소가 하나님 자녀들이 거하는 처소로 바뀝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처소,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지 개인적으로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살고 이렇게 하면 이 처소 자체가 바로 그 귀신이 거하는 그런 어둡고 칙칙한 그 처소를 바꾸지 않는다면 거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처소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